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난 거에 대한 그 이야기가 부활절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붙잡혀서 죽으신 게 아니고, 또한 어떠한 지혜가 부족하거나 계획이 미스가 생겨서 붙잡히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셔요. 나는 잡힐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핍박을 받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거야. 그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부활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내려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이야, 제가 지금 말씀한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잡힐 거야. 그리고 죽을 거야. 죽었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디베라 바다에서 만날 거야. 여러분, 이런 약속을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게 사실인가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자, 마태복음 17장 2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또 한 구절을 보겠어요. 마태복음 20장 19절. 같이 한번 또 읽겠어요.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고, 자, 마태복음 26장 3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기 전부터도 그런 말씀하셨고, 예루살렘에 오셔서도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그래서 그거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첫째가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막달라 마리아. 이름도 참 신기하죠? 막 달라고 하는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어떻게 됐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첫 번째 증인이에요. 첫 번째.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증인이 되었는가? 거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어요. 그래서 새벽녘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빈 무덤을 보고, 아, 천사가 너희가 찾는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이야기만 듣고 다 돌아갔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것도 못 믿어서, 혹시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로 옮겼으면 그 시체를 나에게 주세요. 내가 가지고 갈게요. 근데 바로 그때 보니까 거기에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해가 안 뜬 새벽 일찍이 무덤에 갔더니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겁나요, 안 나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그래요. 혹시 시체를 어디다 두셨으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여러분, 여자 혼자서 시체를 들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살아있는 예수님이 아니고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는 어떤 기적이나 이익을 얻을 수도 없는, 소망이 없는 예수님인데도 그 시신이라도 가져가겠다. 그 말은 예수님을 무진장 사랑한 거죠. 그렇게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활하신 후에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도 주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쭉 보면 하나같이 특별한 사람들 다
다 만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냥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는데 방문을 잠궈놨는데 그 안에도 나타나시고, 야야 나는 못 믿어.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말하기를 이 손으로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 창자국 난 거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어. 한국식 표현으로는 내가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는 거 나는 절대 못, 내 손에 장을 찢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똑같이 8일 만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도마야, 그 손을 가지고 못자국 난 내 손바닥에 한번 넣어봐. 그리고 그 손으로 옆구리에 창자국 난 이 옆구리를 만져봐. 그 이야기를 들은 도마는 그냥 팍 꼬꾸라져서 오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요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굉장한 역사입니다. 세상의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죽음의 문제예요. 사망보다 더 큰 문제가 없어요. 병 걸려서도 죽지 않는다면 그냥 걸려서 그냥 약 먹으면서 살만 하거든요. 근데 죽을까 봐 두려운 거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수히 많은 문제가 있어도 죽지만 않으면 해볼 만한데 죽으니까 문제거든요. 그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인데 그 죽음, 사망의 권세를 팍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 딱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만나주시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동료도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만나기 전에는 근심하고 슬퍼하고 한숨 쉬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슬픔을 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세상 근심 걱정이 떠나질 않아요. 문제 속에서 한숨 쉬며 살아요. 남들은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나, 이런 생각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그 글로바와 엠마로 내려가는 동료, 그 친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기도해 주는 순간에 그들의 눈이 열려진 거지요. 그러고 나니까 주님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야, 우리가 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이러면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친구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열려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다 간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닐 때 종교 의식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부활, 그분이 가르쳤던 사상의 부활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적인 부활이란 말이에요. 영과 육이 온전한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디베라 바다에 모였던 제자들이, 야, 나는 고기잡이나 하러 갈 거야 하고 가잖아요. 거기 갔을 때 한 마리도 그 밤에 고기를 못 잡아. 그 사람들의 직업은, 원래 본업이 뭐냐? 어부들이었어요. 여러분, 어부가 고기를 못 잡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진짜 인생이 안 풀려. 내가 평생을 해왔던 사업이 안 돼. 내가 평생을 해왔던 그 모든 일이 안 풀려. 여러분, 이것도 기적이에요. 그런 기적이 있을 때 우리 주님 만나면 만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 순간에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잡아당기는 순간, 와, 그물이 벌써 손맛이 달라. 물고기들이 팍팍팍 뛰는 거죠.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던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주님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말을 들었던 베드로, 옷을 벗고 있었으니까 이 모습까지는 그냥 만날 수 없지 해갖고 겉옷을 막 두르면서 물속으로 뛰어내려서 막 수영해서 가요. 비록 실수도 많았고 허물도 많았지만, 그러면서 주님을 난 모른다고 부인도 했었지만,
그러나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엎어지고 또 인생의 내리막길도 걸어보고 별 많은 그런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부활 아침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가지고 변치 않고 주님이 살아계실 때든 또한 돌아가셨던 그분을 통하여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혹은 그분이 나에게 부담이 되든 상관없이 나는 끝까지 변심하지 않고 주님 사랑할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주님이 내 인생에 그늘졌을 때, 힘들었을 때, 빈배로 한숨 쉬고 있을 때, 밤새도록 허탕치고 있을 때 그래도 주님은 찾아오시더라 이거지요. 모닥불 펴놓고 거기에 고기를 탁, 생선을, 그리고 거기다 떡을 구우면서 다른 제자들은 성큼성큼 주님께 다가왔어요. 오, 불도 쬐면서 야, 아이고 주님 반가워요 이러고 있는데 베드로는 못 오는 거예요. 왜? 큰 소리 쳤거든.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주님이 감옥 가면 나도 가요, 주님이 죽는 자리 나도 갈 거예요 이랬던 베드로. 아니 베드로,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아닙니다 하고 막 장담을 했던 베드로. 근데 그가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약한 사람들이에요. 넘어지고 엎어지면 양심상 가책받아가지고 선뜻 주님 앞에 못 나서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아침에 학교가 늦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앞에서 출석 부를 때 그 문을 쓱 열고 쑥 들어가면 되는데 못 들어가고 밖에서 쭈삣쭈삣 거리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탁 봤더니 전교 1등 하는 애가 쓱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아니 저 녀석도 이야 쟤도 늦었어, 나도 좋다 그러고 뒤따라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혼자만 축 처져 있을 때, 근데 선생님이 쓱 보다가 야 밖에 있는 너 영택이 이리 들어와 그러면 마지못해 들어가잖아요. 베드로한테 야 시몬아, 너 고기 잡은 거 그거 가지고 이리 와. 그러니까 그걸 들고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모양, 무슨 사건, 어떤 계기를 통해서도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거부하지 마세요. 못 이기는 척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이니까 오세요. 어린이날 우리가 이상한 옷들 입고 장난들 치면서 애들을 기쁘게 할 거니까 오세요. 그러면 못 이기는 척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가서 그날은 10시부터 예배지만 9시부터 잔치가 벌어져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또 이어서 우리가 전도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상 받는 기쁨을 만들어요. 그리고 오후가 되면요, 가족들이 다 같이 볼 수 있는 영화도 같이 보고, 그날은요 굉장한 날이 될 거거든요. 5월 4일이거든요. 옆에 분들하고 손 한번 걸면서 그날 어디 가실 거냐고, 연휴라도 교회 옵시다 한번 딱 걸어요. 빨리빨리 걸어요. 걸어요. 그럼요. 여러분, 교회 오면 수지 맞아요. 근데 수지 중에 최고로 수지 맞는 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살인자로 날마다 남을 죽이려고 어떻게 하면 죽이나 이러고 다녔던 사울이라는 청년도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니까 사람을 살리는 자로 바뀌잖아요. 박용문이라고 하는 분이 옛날에 한참 우리 교회도 간증 오고 그랬어요. 그분 깡패로서요, 자기 아내가 자기가 하도 못되게 사니까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처갓집 식구들 다 죽이고 그 아내도 찾으면 죽여버리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내가 오늘 그 집에 가는 차를 타고 갈 거야. 그때 차 시간을 딱 보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술 한잔 먹고 좀 잠들었는데, 그때 바로 우리 주님이 영문아 하고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만나서 그의 인생이 확 달라졌어. 이야, 하나님이 만나 주시니까요, 살인자 되려고 하던 자가 이제는 복음 전하는 자로, 그래갖고 박영문 장로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 하고 간증하고 다녔잖아요. 지금은 제가 이런 간증할 때 지금 천국에서 맞아 이러고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를 만나면 수지를 맞아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메시지로 주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가 하나도 사함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같이 보겠어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지셨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려고 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다, 우리의 저주, 우리의 문제를 다 그분이 다 쌓고, 그리고 그분이 대표로 감옥에 가듯이 그분이 대표로 죄의 값인 사형, 그래갖고 사형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으면 여전히 감옥에 있든지 여전히 사망의 권세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살아나셨다, 다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셨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저주, 사망, 문제, 질병, 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사는 거예요. 계속 죽어도 살아요. 그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실 때 부활의 순서가 쫙 있어요. 아무렇게나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은 자는 먼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부활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쫙 부활해요. 그리고 이 땅에 믿고 살고 있는 분들은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쫙 먼저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가신 분들을 데리고 오실 때 호련히 변화하는 거지요. 그래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거기서 우리가 잔치를 한대요. 아이고, 참 목사가 만화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근데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2000년 전부터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도 변질하지 않고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지금까지 과학과 문명과 문화가 바뀌어도 여전히 우리에게 효력 있게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6절로 17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런 약속을 딱 하셨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같이 섞여서 하늘 아래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끝은 쫙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되고 구원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 앞으로 부활할 때 나와 함께 이 땅에 구름 속으로서 잔치 벌일 사람들을 내가 보증으로 표를 하나씩 해줄게. 표를 다. 여러분, 그 표를 받으셨습니까? 그 보증의 표를 다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 보증의 표가 뭐냐? 한번 여러분 같이 볼 텐데 같이 한번 성경을 보겠어요. 고린도 후서 1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무엇으로?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신다? 성령을 주셨느니라. 또 한 절 보겠어요. 고린도 후서 5장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주님이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본대로, 내가 승천하는 걸 본대로 너희에게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첫째 약속. 두 번째,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증으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성령 안 받은 사람은 꽝이야. 꽝이에요. 여러분, 내가 미국에 갈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선 만약에 미국 여행 스케줄을 쫙 잡아놨어도 미국 입국을 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가봤자 소용없어요. 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기념일을 딱
정해가지고 미국 스케줄을 한번 잡아봤거든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해치하고 쫙 잡아서 큰 맘 먹고 제가 여행사에다 돈을 딱 보냈어요. 나하고 내 아내 걸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딱 보냈어요. 그래서 드디어 출국하는 날 딱 갔더니 내 아내는 전자 여권이 돼서 갈 수가 있는데 저는 옛날 여권이라 못 간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이제 그렇지, 그거 몇 년 전에 그랬어요. 그래 못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못 가니까 제 아내 그 당신이나 갔다 와 그랬더니 당신이 못 갔는데 내가 왜 가? 그래갖고 결국 둘 다 미국에다 돈만 보내놓고 못 갔어요. 못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똑같아. 철석같이 천국 갈 줄 알고 교회 가서 아멘 아멘도 해보고 막 몸부림도 쳐보고 별짓 다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딱 갔더니 난 널 모른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뭐 끔찍한 거지. 아니 내가 그동안에 헌금했던 거 돌려주세요.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가서 앉아 있었던 거 물어내세요. 이게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 표 받았니? 미국에 가는 비자 받는 것처럼 너 천국에 들어가는 그거 받았니? 아니요. 그런 게 있는 거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19장 한번 같이 보겠어요. 1절서부터.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뭐가 그들에게 내렸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모도하고 또 모도하고 그래서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지금도 임하고 계시다고. 한번 여러분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왔다니까 거기도 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4절로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뭘 위해서 기도했다?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은 그들이 과연 성령을 받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느냐, 그들이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느냐, 그가 교회에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첫 번째 명령이 있어요. 1호 명령, 1호 명령. 한번 여러분 같이 볼 텐데 요한복음 20장 22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어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하라?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러면 소용없어요. 목사가 대신 옆에서 변호해 줄 수도 없어. 아우 예수님 저분은 우리 하늘비전교회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아이고 저분은 내가 알기에 부엌에서 굉장히 열심히 봉사했어요. 다 꽝이에요. 소용없어요. 아이고 저분은 새벽 기도도 나왔는데 소용없어요. 보증을 받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표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다고요. 성령을 받은 자는 그가 약할 때, 그가 연약하여 제대로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여 주신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의 생명의 복이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냈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에 우리에게 최대의 선물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확신 있게 가질 수 있는 건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달라고 하면 줘요. 그걸 구하지 않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짜장면집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주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나 앉아서 짜장면 그러면 짜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주문하지 않으면 성령을 안 줘. 그러나 주님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의 성령을 이 시간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주님은 아낌없이 사람 차별하지 않고 남자든 여자든 배웠든 못 배웠든 혹은 나이가 많든 젊었든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 상관없이 성령을 보내어 주신다고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속을 확 엎어 뒤집어 갈아엎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토해놓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변화시킨단 말이죠.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을 주셔서 의롭다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는 영화롭게 바꿔놓으신단 말이에요. 오늘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부활절에 2025년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선물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